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주제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이제 설교로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설교의 주제를 정하려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이제 계속 설교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을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 섬기는 선택을 하려는 것,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그 무언가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진정한 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우리들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 선이요, 원어로는 토부라고 하는데요. 토부라는 단어가 좋음, 아름다움, 친절함, 부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단어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그 선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주로 어떤 의미와 뉘앙스를 갖게 되냐면 모든 긍정적인 것, 모든 긍정적인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매우 긍정적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그렇게 쉽게 단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시련과 아픔, 때로는 심판과 견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을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긍정적으로 와닿는 게 아니고 이제 부정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의하려다 보면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딱히 정의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원론적이고 아주 두루뭉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이제 한 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라는 이런 말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의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러면 토부라는 단어가 좋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 그 자체,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해서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삼은 문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이제 우리 인간들의 원함이 이제 매번 상충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하나님의 속성과 또 인간의 속성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함 그 자체로만은 볼 수 없는 거죠. 다른 이제 주변에 이해해야 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좀 인간을 볼까요? 인간의 속성에 담긴 이 인간들이 원하는 이 원함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이 원함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이것 하기를 원해. 내가 저것 하기를 원해.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내가 저렇게 되면 좋겠어. 라는 어떤 무엇이 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것을 인간의 원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의 원함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렇게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으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뭐 엄청 거창한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 없이 결정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었죠. 근데 그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의 원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함은 결국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육이 원하는 이 원함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원형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분리가 되니까 점차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결국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그 행복, 그 행복에서도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정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바로 우매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원함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룰 것을 구함으로 파멸로 치닫게 되는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이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이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해주시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토록 인간을 사랑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친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그냥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위하여 갖고 계신 뜻, 그리고 이루어가는 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인 하나님의 때에 바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 좋은 것인지도 모르는 이 우매한 인간을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정리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박히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고 매우 구체적인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면서 살아야겠다, 이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한 구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만약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니. 만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리니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나를 따르리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나와 함께 하시리니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과정도 좋은데 결과도 좋았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항상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따르리니는 뭡니까? 과정 가운데는 나쁠 수도 있었고요,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딱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았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리니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이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까요?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시편 23편에서요, 처음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다윗은 목자의 양이 되는 관계를 설정함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론과 같은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니가 아니고 따르리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어떠한 목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추측하고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는 몰랐지만 인도함을 받아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목자의 인도하심이 선하심이 맞았구나, 목자의 인도한 결과가 선함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나를 따라왔다, 나를 따라왔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저 하나님께서는 목자셨고 나는 양인데 정말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알고 있는
이제 이 시편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이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이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에 의해서 절대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줘야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은 양에겐 없습니다. 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정이 하나님과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매우 잘 알 수 있도록 비유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양으로 비유된 인간은 그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자를 잘 섬길까? 이런 생각할까요? 그런 양은 전 세계에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 맘대로 사는 것. 양은 그 생각밖에 안 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좋은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고 굶어 죽거나 벼랑에 떨어져 죽거나 목자의 보호에서 멀어져서 늑대에게 물려 죽게 되겠죠. 이렇게 인간을 양으로 비유할 때 인간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라는 그 전제가 이제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목자를 위해서 뭘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이 할 일은 그저 목자를 잘 따라가면서 하라는 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이 두 번째 전제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목자를 한번 좀 보십시오. 이 목자를 보면요. 목자는 이런 우매한 양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목자는 양의 책임자가 되는데요. 먹을 것을 공급해줘야 되고요.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보호해줘야 되고 치료도 해줘야 됩니다.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되게 하는 일, 못 되게 하는 일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양이 잘 되는 것이 목자가 잘 되는 거죠. 양과 목자는 이제 함께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양이 잘 되고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 목자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함은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고 또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목자에 의해서 양이 자신의 양으로 이제 선택되게 되면 그때부터 양은 그의 삶을 목자를 따라서 살게 되고요. 또 양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강제적인 인도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자유를 누리지만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목자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싫어도 가라면 가야 됩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절 같은 경우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만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매우 좋지요. 결과만 보면. 그런데 푸른 풀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서 산길도 가야 되고요. 광야길도 가야 되고요. 험한 길을 따라가야만 이동을 해야만 푸른 풀밭이 나오게 됩니다.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하는 것도 똑같죠. 물가에 도착할 때까지는 쉴 수 없는 고통의 여정의 길을 걸어서 이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험하고 멀어서 안 가겠다고 하면 목자가 그래, 너는 그냥 여기서 쉬어라. 나는 이제 너랑 결별할 거다라고 목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엉덩이를 맴매해가지고 안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요. 푸른 풀밭에 가기 전까지는 양은 매우 매우 배가 고프고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매우 매우 목마르고 고달프고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 둘의 관계는 대등하기 때문에 동이와 양해를 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양아, 오늘 이동해도 되겠니? 좀 힘들지만 가줄 수 있겠니? 이런 목자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말이 통하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양아, 오늘은 말이야 매우 재밌는 일이 있었단다. 너는 오늘 뭐 했니?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껏 통해봤자 어느 정도냐? 양이 목자의 방향 지시 정도. 예, 뭐 특별한 지시 몇 가지 이런 거밖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초정과 물가로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양에게 동의와 허락을 구한 후에 깊고 세세한 설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말해준다 해도 양이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말해준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양이 알아들을 수 있고 꼭 해줘야 되는 말인 좌측으로 가, 우측으로 가 이렇게 방향만 알려주고는 계속 몰아갑니다. 그러니 양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죠. 매우 불친절한 인도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의 지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이 떨어지면 목자가 먹을 것 있는 대로 인도했었지. 근데 과거의 경험을 아는 거죠. 아, 마실 것이 떨어지면 목자가 물가로 인도했었지. 만약 이동하라고 하면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 정도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험하고 고생스러우니까 지금 내가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목자는 계속 이 고생스러운 길을 가라고 하니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그저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목자는 만드는 것이죠. 목자는 뭐라고 뒤에서 말을 막 해줄 수도 있지만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뭐 좌측으로 가 우측으로 가 그렇게 친절하게도 안 하겠죠. 휙 하면 좌측, 삑삑 하면 우측. 답답해도요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들이 도착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제까지 인도받았던 대로 먹을 풀이 풍성한 초장과 마실 물이 풍성한 강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의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들은 이 사실이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가라는 대로 하면 먹을 것이 많다. 가라는 대로 가면 마실 것이 많고 평안히 쉴 수 있다. 늑대가 나타나면 매 이렇게 울면 목자가 와서 쫓아주고 아프다고 매 울면 목자가 와서 치료해 주는구나 라는 이 목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양의 머리에는 이제 각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천국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난과 역경, 시련과 아픔이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인 다윗 자신을 통해 이루신 그 과정과 결과를 나와 함께 하시니가 아니라 바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역할 중에 왕의 역할을 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딱 점 찍으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될까요? 모든 과정 다 생략하고 내일부터 왕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았더니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족족 배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울의 생명을 휙 하고 걷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 정말 크나큰 혼란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각 지파에서 다음 왕을 우리 지파에서 내야 된다. 우리 지파에서 다음 왕 나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서로 간에 막 전투를 벌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숭배 삶을 오히려 척결하려 했더니 우상숭배를 더 하게 될 테지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 이런 것도 다 물 건너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하나님의 종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려면 그 무엇보다 이 복잡한 역사를 매우 선하게 풀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들을 다 만지실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인생의 수업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울왕 이후에 분열된 지파들을 포용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포용력을 배워야 되고요. 용맹하고 믿음의 전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도 단호하게 척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왕으로도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윗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수업을 시키십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요, 목자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양을 돌봄으로써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십니다. 그리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돌팔매를 연습시키시는데요, 실제로는 사자도 때려눕히고 곰도 때려눕히고 아주 막 용맹한 전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돌팔매질로 블레셋의 골리앗도 이기게 하십니다. 사울왕 아래에서 군인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과 용맹히 싸워 이기는 장수가 되는 그런 연습도 시키셨고요. 그래서 나라의 제일가는 장군도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제 목자였을 때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탁 주시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이제 점을 딱 찍어 놓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왕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왕의 길을 딱 닫아 놓으시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반역자로 쫓기는 신세로 몰락하게 만드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왕의 길이 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인내 그리고 참음을 철저하게 배우게 만드십니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만드셨고 모함과 모욕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그 참음의 기간 동안 시정잡배들을 모아서 꽤나 큰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개인 군대를 이제 양성시키는데요. 사울왕을 대적하여 왕위를 찬탈하거나 동족을 괴롭히거나 수탈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쭉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다윗이 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도록 만드시면서 가만히 두시는데,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사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의 믿음이 정말 단단해지고 모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로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1차 훈련이 딱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울의 목숨을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요, 유다 지파의 추대,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11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죽고요, 12지파에 의해서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파, 다윗파, 이게요, 끝없는 내전을 계속 일으켰을 것입니다. 끝없는 내전을. 그리고 지파의 장로들이요, 다윗을 막 찍어 누르려고, 막 힘을 행사하려고 계속해서 막 영향력을 발휘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계속 혼란해졌을 거예요. 혼란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절대로 타파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따르질 않으니까요. 이러한 때 다윗은 전쟁으로 단번에 통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만약에 무력으로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무려 7년간이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가만히 기다립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평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었던 거죠. 이 7년간의 시간 동안 모든 지파는 마음속에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신들을 진짜로 포옹해주고 함께하려는 다윗의 진심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분열과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 속에 그들이 이제 스스로 자멸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이제 갖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자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권력의 다툼 가운데 알아서 싹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를 더 받아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수청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잘 완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다윗을 인도하시는 이 모든 여정과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양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여러 다른 푸른 초장들과 물가로 인도함을 받은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도 완벽한 푸른 초장, 완벽한 쉴만한 물가, 그건 없습니다. 푸른 초장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다시 이동해야 되고요. 물가에 정착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또 다른 물가로 이제 계속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동한다는 것은 머물고 싶은 나의 욕망과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자, 또 거칠고 험난한 곳을 지나야 되는 고난과 고통, 또 역경의 과정들입니다. 다음에 있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를 따라서 이동하는 이 과정들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교육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푸른 초장으로 이동하는 과정 동안에는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푸른 초장보다 더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기도 하고요. 어떤 푸른 초장이 내 앞에 펼쳐질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과정이 점점점 더 길어지면 푸른 초장이 나올까? 그런 의심이 또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자를 보십시오. 목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푸른 초장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푸른 초장이 안 좋을 수도 없습니다. 때때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의 입장에서 양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양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패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양이죠. 양들이 할 일은 실수를 감추고 실패를 감추고 무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커지는 거죠. 목자에게 가서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양이요, 그 어떤 양이 막 이렇게 찢어지면 스스로 이렇게 바늘로 자기 몸을 꼬매는 양이 있고, 반창고 붙이고 수술하고, 그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목자가 해주는 것이죠. 목자 없이 스스로 뭔가 자기가 알아서 하려는 양들이 일을 망치고 또 그르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바운더리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르고 목자에게 문제를 맡기고 조치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혹여 목자의 바운더리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자는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 손 내밀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잡으면 다시금 푸른 초장과 물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혹시 이 과정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또 어려운 고초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푸른 초장에 도착하기 위해 위한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푸른 초장에 도착할 때 손해본 모든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교육 정말 싸게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고요. 또 너무나 좋은 푸른 초장을 누리는 대가로 정말 싸게 지불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싸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 때로는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닌가, 그냥 시간만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연단을 통해 훈련을 시키십니다. 푸른 초장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나를 두셨는지, 왜 이 시간의 훈련이 필요했는지 그때야 알게 될 겁니다. 이 연단의 시간 없이는 푸른 초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푸른 초장을 위해 당연히 지불했어야 될 시간들임을 그때는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여러분의 삶은 어쩌다 우연히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는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무의미, 공허 이런 걸로 끝나는 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두시질 않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굳게 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고 굳건히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